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잠잠치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동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주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한모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내 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 돌리며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셨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니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이 체험을 귀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이 확신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있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아직도 바이러스의 위협과 또 포화 소리가 끊이질 않고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포화 소리도 이제 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무고하게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는 날마다 총성이 멈추질 않고 참으로 무고한 사람들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총성도 멈출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정치도 좋고 무엇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고한 아이들은 죽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백성들 총에 쓰러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죄 백성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한 요소들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견고하게 지키는 일에 크게 쓰임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윤택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삐뛰고 원하는 것으로 사냥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할것이니 남이 내게 삐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죄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창피스럽고 또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은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신을 질책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동안 가졌던 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접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이유는 다시는 예수님 사명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가서는 그 오래전에 손을 놓아버렸던 그 배에 올라타고서는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노를 지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는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는 옛날 어부 출신이라 그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베드로, 요한 가니까 덩달아서 가서 그 진짜 예전에 버려두고 떠났던 배에 올라타고서는 생전 잡아보지도 못한 고기 잡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이 장면,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만나러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입니다.
그 갈릴리 아침바다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베스트 원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고 싶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느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옛날에 엄청난 그냥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된다고 제자들 앞에 말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나는 예수님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죽는 데까지,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뭐 베드로만 그렇지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혼자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공조했던 겁니다. 근데 금방 나타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 결심이 얼마나 참 창피스럽게 베드로를 만들었는지 결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그런 말을 주님이 하실 때만 해도 정말 베드로는 참 희한한 말씀도 하시네.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어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끌려가고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종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냥 뭐 걸음아 날 살리라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살 어디로 잡혀가시나 하고 쫓아갔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불까지 쓰고서 도망가다가 이불까지 벗겨진 줄 모르고 그렇게 빈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과거의 아픔 추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기 싫었는데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낑낑거리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못 잡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치라, 그 주님의 말씀하셔갖고 153마리나 되는 모나미 볼펜에 쓰였던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배가 정말 바다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제자들은 무척이나 계면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싶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지? 여기까지 오셔서 또 이래라 저래라 하시네. 오른쪽으로 그물을 치라. 그리고는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도 주님 만나기가 영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친히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좋은 생선으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구워주시고, 좋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음식이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 부끄러운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참 창피한 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도 읽으면은 제자들처럼 마치 우리도 부끄러워집니다. 그 머리를 푹 숙이고서 예수님이 구워주는 생선을 이렇게 한 토막씩 얻어서 먹으면서 그 빵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줄 때 그게 과연 정말 기분 좋은 아침 식사가 됐을까? 부끄러워갖고 얼굴도 몰뜬 그런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끄러운 제자들에게 조반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반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어쩌면은 이렇게 들렸을지도 몰라. 너 나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3번째로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연거푸하면은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도 근심스럽지요. 이 사람은 우리도 서로 그런 질문을 할 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연거푸한다면 진짜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내 말을 도대체 믿질 않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한 번에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경력이 있던 터라 자책감이 있었던 베드로는 3번씩 연거푸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답은 예, 주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주님은 내 마음속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치라 먹이라 뭐 그랬다고 해서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런 얘기인데 다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내 양을 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베드로가 우리도 베드로하고 비슷한 처지입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을 겁니다. 진짜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도 똑같았을 거예요. 예,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물어보시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의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한번 본문 속에서 상황 속에서 팩트 속에서 찾아봐야 돼. 주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갈릴리로 사실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 그 옛날에 놓아버린 그 배는 왜 다시 가서 만지작거리고 옛날에 놓아버린 그 물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를 때요. 성경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물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뭐 배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다 옛날에 예수님 따를 때 이건 다 뒤로 놓아둔 것들이에요. 이제 다시 가서 만지고 다시 가서 찾는다는 것은 사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 안 하겠습니다. 사명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이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옛날 업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러면 그 말 뜻 속 그런 뜻 속에는 주님 다시 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내가 숨은 겁니다. 이런 표현이야. 근데 주님은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안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겼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얼굴을 들게 하신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갈릴리 아니라 더 꽁꽁 숨어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래갖고서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치시켰을 거야. 부끄러워, 연약한 거 다 알아. 그렇지만은 이제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다시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해. 여기서 중요한 원리도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양을 먹이고 치는 모든 기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리도 사랑이고 방법도 사랑이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양을 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양을 먹이세요.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치우는 거예요. 그게 원리고 방법이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준 사명 감당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 다른 예수님은 더 큰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명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3년여 공생의 생활을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팔아버리고 은30에 11명은 꽁지가 그냥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잡혀가는 순간에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배신감이 있어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서 나 다시 안 볼 거야 그래도 예수님은 어느 틈엔가 찾아와서 우리 얼굴 앞에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아직도 사랑해?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또 다시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래. 이거를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투립이라고 말하는데 앞 글자를 따서 근데 irresistible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쫓아오면서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디 가든지 뭐 도망가도 쫓아가고 어디 방에 숨어도 쫓아가는 거야. 이 사랑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젠가 부르신 그날에 갈 수 있는 거야.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사랑. 왜 그런 포기 못하냐?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라는 보물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중요한 또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게 사랑 안 해도 돼 라는 의미를 담겨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나 사랑해야 돼. 나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망간 정말 창피한 제자들에게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묻는 거야.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 생활의 스타트는, 근원은 예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은 이거는 껍데기 믿음이에요.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 때문에, 그냥 체면 때문에, 다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기본이 돼. 그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예수님 사랑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오랜 시간을 예수님 사랑하고 같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나 여기서 스탑. 어떤 때는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조금 삐딱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삐딱해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연륜이 있는 사랑은요 쉽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삐끗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아주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주 담 쌓고 살려고 갈릴리 호수로 그냥 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합니까? 사랑과의 사랑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것보다 더 다른 방법도 없고 원리도 없어요. 누군가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체적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주일 잘 참석해야 되고, 또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평일에도 성도들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좀 안부도 묻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일로 중요한 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셔갖고서는 정말 맨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만 잘 알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근데 반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속에 날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해야 돼. 왜? 이 예수님 사랑 없이는 그 어느 하나도, 사명도,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 사명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없이 사명만 있다면은 그것도 공허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갖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그거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본문 속에서 또 재밌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3번이나 이 대답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속에 결국은 이 질문은 통과합니다.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데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하나의 큰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나이 많아지면은 원하는 곳으로 팔을 벌리는 거야. 왜? 남이 띠를 띄워주게 하려고 아이들 옷 입힐 때 팔 벌려 이렇게 팔 손 번쩍 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젊었을 땐 내가 씩씩하게 띠를 그 겉옷에 띠를 탁 해갖고 꽝꽝 짬매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지만 나이 많으면 그 띠를 이 짬맬 힘도 없어.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 겉옷을 입고 가만히 있으면은 힘 있는 젊은 사람이 띠를 갖다가 세게 이렇게 짬매줍니다. 걸어다니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땐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나이 많아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는 신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치 않는 곳이야. 그것이 어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네가 가리라 이거야.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가는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야. 거기 가기 싫어요. 거기 너무 싫어. 나 거기 가면은 정말 불편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야 돼. 거기 양을 먹여야 되고 거기서 양을 치려면 가야 되는 게 그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사명자의 삶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명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는 게 베드로의 눈에는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이제 원치 않은 곳으로 나이 많아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요한은 아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저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할지라도 다시 그날이 심판 때요. 영원한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아직도 다시 오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근데 이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을 이 땅에서 살게 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만 열심히 잘하세요. 내가 네게 준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 잘 감당하세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왜 주님이 요한복음 제일 뒤에 이렇게 했을까? 오늘날도 보면은 남 신경 엄청 쓰는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은 나보다 혹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남이 잘 안 하는 거 보고서 아유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너무 열심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하다가 슬로우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을 하다가 괜히 다른 사람 보면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슬로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볼까봐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뭐 옆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도 덩달아 안 해요?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까봐 내 열심을 없애버린다는 건, 그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네게 준 사명, 내 양을 먹이는 사명, 이 사명이나 열심히 하세요. 사람들은 또 이럴 때에 꼭 오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 말이 그 당시에 퍼졌느냐 하면 요한은 영원토록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정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한테 나가서 그 제자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전해졌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해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이 잘못 전해졌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못 전달하느냐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는 이상한 말까지도 신경 쓴다면은 내 사명은, 내게 주께서 받은 이 사명이 때때로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힘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정말 부끄러운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부끄러운 만남이 그냥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주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다시 벌떡 일어서는, 삐그덕거리면서 그 예전에 포기했던 배를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삐그덕거리면서 고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비참한 제자들이 이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고 사명자로 거듭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같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받은 사명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너만 잘하세요, 당신만 예수님 열심히 섬기면 그러면 됩니다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는, 다시 사명감에 도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시 일어서는 온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주께서 그 연약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큰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 잊지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 있게 하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는 귀한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들 위해 복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고 바이러스 위협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 차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